사도 바울이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한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은요, 작정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급히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여 급히 올라간 예루살렘의 길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결박과 넘겨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기를,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기를 눈물로 계속 간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달려갈 길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들렸던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작정하였습니다. 급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들렸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교회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 지방에 대표적으로 있는 교회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곧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급히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길에서 들렸던 곳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왜 이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렸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그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하여 연보를 모아가기 위하여 그곳들을 들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기꺼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길에 들렸던 그 모든 교회들은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기쁘게 참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자발적으로 흔쾌히 참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헌금 자체도 이방 교회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의하여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되 연보를 하되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서는 기쁘게 얼마를 헌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얼마라는 것은 액수가 적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했다는 것은 헌금의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헌금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는 이 헌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얼마를 헌금하게 하였습니다.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헌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규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거액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은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풍성함으로 헌금하였다, 연보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모은 헌금은 연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헌금이라는 거. 헌금을 연보라 하는 거고 연보를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 헌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귀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헌금하는 것, 연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들이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 이방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귀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그 이방 교회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헌금 연보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한 지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 교회는 누구와도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유대 형제 자매들과도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연보한 것입니다. 기쁘게 한 겁니다. 얼마를 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과도 함께 하나됨을, 그들과도 함께 교제하기를, 그들과도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에 연보하고 헌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모두를,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한 몸 한 지체 되게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들렸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향하여 그들은 한 몸 한 지체됨의 교제함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헌금하고 연보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도 기쁨의 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 안의 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금도 기쁨의 헌금뿐만이 아니라 얼마를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잘 지혜로움으로 판단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에 짝꿍이 있습니다. 어떠한 짝꿍입니까? 지혜롭고 또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지혜는 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는 것이 헌금과 연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과 생명을 고백하는데 헌금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 헌금의 이유는요, 먼저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제한다. 누구와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누림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이유를 알고 헌금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과 연보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을, 그리고 또 새로운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더 많은 감사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헌금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복음으로 하나 된 그 이방 교회들이 헌금하였던 것처럼, 연보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헌금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헌금하며 연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감당하는 사랑의 의무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더 큰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수고의 자리를 넓혀주시고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땀의 자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물질을 뭐 하라고요? 나누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성도, 한 지체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헌금과 연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여정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여정은 바로 헌금을 통하여 하나됨과 교제를 나누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 여정은요, 또 다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의 헌금, 교제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야고보와 그 장로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대표자의 만남이었어요. 어떠한 대표자였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대표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었고,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 누가 나왔습니까?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자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이 만나서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헌금과 연보를 통하여 하나됨의 교제를 하는 예루살렘 여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두 대표자가 만나서 또 다른 교제를 하는데 어떠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까? 복음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교제를 낱낱이 말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 대하여 보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잘 경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전도 여행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 시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전도 여행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전도 여행을 감당할 때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이 전도 여행을 감당하였습니까? 주를 힘입으며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시작이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전도여행이었어요. 그 전도여행의 과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을 통하여 이루은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 보고를 할 때, 야, 나의 이 공로를 봐라. 야, 나의 이 업적을 너희들이 한번 들어봐라. 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유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복음을 사마리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의 사마리아에 있는 복음을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시키셨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주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바울은 뭔만 했느냐? 뭔만 한 것 같아요?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여행의 시작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 전도의 여행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의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실 때, 예비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사도 바울은 뭔만 했다?
순종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자인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청하였다. 잘 들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 복음의 전달을 시기하거나 그 복음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지금 교제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하나됨의 교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교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헌금과 연보를 통하여 육신적인 교제도 함께함으로 그들은 하나됨으로 영광을 돌렸다. 우리 광양주성교회도 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더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개인이 더 복음을 익히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광양주성교회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헌금과 연보와 같은 기쁨과 얼마의 지순과 순결함에 우리의 생명과 삶의 고백, 물질의 나눔을 통하여서도 하나 되어지며 더 교제하는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해야 됩니다. 복음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 되어지고 교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묵상하면서 20절과 21절 예루살렘의 규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떠하다?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떠하다? 오늘 말씀에 수만 명이다. 수만 명.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었다. 그랬는데도 복음은 생명력이 있으므로 어떻게 되어졌다? 확장되어졌다. 하나님의 복음 계획표 때문에 세계 땅끝을 향하여서도 확장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머무른 그곳에서도 뭐했다?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개개인이 먼저, 내가 앉아있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먼저 이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개개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도 이 정말로 우리 광양주성교가 있는 이곳을 통하여 어떠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 살아있는 복음의 확장이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나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종교계, 특별히 기독교를 향하여 이제 소위 말해서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경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고 확장력이 있다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내가 먼저 복음의 확장을 이룬다면, 내가 더 근신함으로, 내가 더 복음의 정말로 훈련자로서 확장이 되어진다면 우리 광양주성교회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가 확장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혹시라도 쪼그라들 것이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확장됨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다 율법의 열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만 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다 율법의 열성이 있었다.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율법과 할례를 행하며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유대 관습을 지켰다는 것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한다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행하고 간섭을 행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제안을 했느냐?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좀 갑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갔죠. 그 사도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의 여정은 헌금과 연보를 통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짐을 교제하는 그런 길이었다. 이 교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자 그 유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엇을 제안합니까? 야, 너 결례를 행하고 야, 너 비용을 좀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나시린의 소원을 한 4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나시린의 소원은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은 일정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경건의 생활을 구별된 생활을 하기로 소원한 사람을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첫 번째 포도주를 멀리합니다. 포도주를 삼가할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멀리합니다. 포도주와 죽은 시체를 멀리하며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삼가고 죽은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내가 경건한 자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정한 시간이 되잖아요. 일정 기간이 맞춰지면 그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았으니 머리가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길러졌잖아요. 머리가 길러진 머리와 함께 각종 희생 제물을 머리카락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이 희생 제물의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나시린을 대신하여 그들의 경비를, 희생 제물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굉장히 경건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너가 나시린의 소원을 한 가난한 저 4사람을 위하여 결례와 함께 비용을 대라. 그러면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너를 향하여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였다.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난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야. 난 율법 안 지켜. 난 율법을 지킴으로 망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복음을 부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야고보의 제안대로 율법 안에 있는 결례를 행하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사람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한번 눈 감지 하고 율법을 지키는 척 하였다는 것일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과 타협을 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없죠. 보세요. 교회에서 뭐 했다고? 율법을 가르쳤고,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였고,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복음 시대인데 그러면 율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잘 보아야 돼요.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할례를 지켰을 뿐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그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 뭐 했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소원을 했다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 나시린의 소원.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도 행하네요. 바울이 또 나시린의 소원을 지켜 행하네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20장 6절의 말씀에서는 무교절을 준수하였다. 누가 무교절을 준수해요? 바울이. 무교절이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예식이다. 무교절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20장 16절 말씀에 그가 막 급히 가는데 왜 급히 가냐 그러면은 오순절 안에 도착하고 싶었어. 오순절 안에 도착하고 싶어서 이 사도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율법에 열성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아담의 시간부터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계속되어지는 그 구원의 시간표 가운데에 흘러 지금 사도행전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 사도행전의 시간은 언제냐? 아직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간섭, 율법과 전통과 간섭과 또 다른 새로운 신약의 복음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지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과 율법이 확실히 구별되어져 있지 않는 전환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어요. 어디에 갔어요? 어디로 기도하러 갔냐 그러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어요. 어디로 갈게요? 성전으로 갔어요. 이 성전은 어디의 성전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은 그것이 허용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간은. 그리고요, 초대교회에 가장 열심히 있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 힘써 모였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어디에 모였냐 그러면 집에서도 모였지만 어디에서도 모였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라 어디에서?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해요. 그 시간은 사도행전의 시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21장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열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어진 것이. 사도 바울도 복음의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머리를 깎고 그가 소원을 하고 그가 무교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이 율법의 시간 안에 있었던 것은 어떠한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시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너희들 뭐한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좋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 복음만을 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미 그는 죽을 각오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 아쉬워, 무엇이 무서워 타협하고 물러서겠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시간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냐 그러면 바로 교제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시간표 안에서 복음이 누가 더 강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는 충분히 그들을 위하여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였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였다. 즉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를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결정되어질 때에 복음의 교제가 더 견고해졌고 헌금의 교제가 더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누림의 풍성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요, 지혜와 순결함을 통하여 나의 물질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는 육적인 나눔과 교제도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눔 가운데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라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이 무엇입니까? 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에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생명에 빚진 자구나,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 사실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정말로 은혜의 고백, 역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배로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풍성해지는 짐을 잘 지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요, 더 수고하라는 것이에요. 더 땀을 흘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죠. 수고와 땀을 흘릴 때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그럼 왜 내 삶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수고, 우리의 삶의 땀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며 우리 공동체 때문이라는 것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수고로 땀을 흘려 물질이 더욱 넉넉해져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렇게 나의 짐을 잘 진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져주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만나 교제하셔서 나로 정말로 일으켜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이 일이 정말로 우리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서 오후 모임 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로 풍성케 하셨던 하나님, 나와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과 삶을 흘러 보내는 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연보, 고액의 연보를 했다.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없어서 힘든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했다는 것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더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확장시켜 달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로 넉넉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나로 다른 이의 짐을 져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강양주선교회 재정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더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살피기 위하여 더 재정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기를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제 영적 기지개를 켜야 될 정말로 시기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넉넉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영적인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삶의 물질, 헌금과 연보를 통하여 또한 나누며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더 사랑의 짐을 지리라. 내가 먼저 사랑의 짐을, 내 짐을 지고 내가 이 사랑의 짐으로 다른 이들의 짐도 져주리라라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